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 군대 얘기다. 더 싫어하는 거는 뭐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다. 뭐 이런 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성도 여러분들,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든지 모두 다 진리니까. 특별히 싫은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남자들 너무 핀잔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하여간 별별 무용담이 다 나옵니다. 별로 무용담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한 장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 군대 얘기할 때 보면은 그렇게 그때가 멋있었고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남자다웠고 하여간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들어가서 훈련받고 군대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고참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당했든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 좋다, 제대하고 보자. 밖에 나가서 만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복수를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두 사람이 다 제대를 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길을 가다가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하더니 그냥 끌어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미웠던 감정은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부둥켜 안고는 잘 있었냐, 반갑다고. 군대 얘기를 할 때 신이 나는 이유는 과거에 겪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신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의 고난은 미화되어서 아름답지만 현재의 고난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법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곧잘 얘기합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나 젊은 사람치고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잘 되라고 하는 이 부모의 잔소리나 회초리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는 드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고생을 사서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고생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피해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 고난의 문제는요, 인간에게 숙명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하고 살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듯. 그러니 문제는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쓴 불후의 명작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똑같은 고난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고난을 겪은 경험을 글로 써서 유명해진 빅터 E.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두고두고 생각하며 음미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닌 기왕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라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이미 내게 임했다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태도를 바꾸어서 축복의 문 앞에 섰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과거 그 군대 생활의 고달픈 시절이 오늘날 왜 미담이 되어 오고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군대 생활을 잘 견디고 제대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추억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때 생활이 힘들었으면 힘들었을 만큼 지금 현재 되돌아보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해병대 출신이 있을 거예요. 해병대 출신. 해병대 구호가 뭡니까?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구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이러니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제 해병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긍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해병대 출신 긍지가 정말 대단해요. 어떤 때는 눈꼴 사납기까지 합니다. 내가 해병대 출신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함께 동행했던 이웃 교회의 모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그 아프리카 교회의 해병대 출신 장로님 한 분, 해병대 출신 집사님 한 분, 그리고 해병대 출신 청년 하나, 이 네 사람이 하는 짓이 얼마나 꼴사납던지. 이 목사님이 딱 나타나면요, 우리는 쳐다도 안 봅니다. 딱 도열을 해가지고는 충성!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거기만 갖다 주고 뭐 따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사진 찍고 뭐 난립니다. 아이고 참, 네. 해병대 출신들 너무 그러지들 마십시오. 네. 해병 전후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배너에 글이 뜹니다.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해병대에 왔다. 훈장보다 더 갖고 싶은 이름 석자 해병대, 해병대를 위하여. 왜 이분들이 다른 군인들보다 더 결속력이 있고 더 긍지가 강한지 아십니까? 남보다 더 혹독한 훈련과 시련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겪은 그 고난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토록 힘들었던 고난이 오늘에 와서는 아름답다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진 이 고난의 문제도 미래에 가서 보면은 과거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보면은 과거와는 그 영화 내용의 패턴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예술성이니 뭐니 하지만 옛날 서부 영화가 훨씬 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부 영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영화든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주연 배우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총을 아무리 많이 쏘고 화살을 아무리 쏴도 안 죽습니다. 그것이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아슬아슬한 고비를 다 지나서 나쁜 놈들은 다 죽지만 주연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아니,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나리오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시나리오, 이 오메가 포인트를 손에 딱 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저런 사건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나 고난은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게 되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메가 포인트를 꽉 손에 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슈퍼마켓에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바구니를 들었어요. 그런데 물건이 하나 둘 바구니에 남기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그걸 들고 따라가는 어린아이가 여간히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애야,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네가 들고 가냐? 그랬더니 이 애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괜찮아요. 아빠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때가 되면 아빠가 들어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들 수 있을 만하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문제를 사실보다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가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되고, 그래서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문제가 나를 집어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바로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있었던 일을 기술해 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BC 6세기경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거로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그들이 만났던 그 문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났던 그 풀무불 앞에서의 위기는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시로 만나왔던 풀무불이었고 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풀무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그 풀무불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왔던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죽는 것밖에 없어. 이때 이 세 사람이 취했던 태도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불에 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도 않았고 옷도 빛 하나 바르지 않았고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의 위협에 굴복해서 금신상에 절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당장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에 타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요. 던져졌는데도 불에 타지도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나 안 지키나 결과는 같아요. 다 살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살았다는 결과만을 두고 보면은 같습니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았다고 산 것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벌었고, 또 한 사람은 환경에 굴복해서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같은 것일까요? 돈을 벌었다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돈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비참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영화로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영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살고 싶어서 금신상에 절을 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산 것일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살았다고 합시다. 풀무불에서 안 죽어도요,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풀무불에서 안 죽어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왕에 죽는 것, 풀무불 속에서 신앙 고백하고 죽는 것이 영광이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영원히 죽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풀무불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었다고 해서 그 불에 타 죽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특별히 축복받은 몇몇 순교자들 외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순교의 축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보여주는 풀무불 위협 앞에서 약해져 버린다는 것. 슬그머니 물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력 가지고 피했다고 그 당시 그냥 모면하면 그것이 피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내가 만나는 풀무불은 두렵습니다. 타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던져지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다 이럽니다. 그냥 한 번만 절해라. 우선 살고 봐야잖아. 그 다음에 신앙생활 더 잘하면 되잖아. 내일을 생각해서 오늘은 우선 풀무불을 피하고 보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글거리는 불이 더 뜨거워 보이고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실상은 불이 뜨거워서가 아닙니다.
그 풀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고난의 풀무불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피하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더 큰 풀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풀무불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풀무이든지 말입니다. 로마에 노라 페릭스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색대에 쫓겨서 산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뒷산이라야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저 앞에 가는 것을 뻔히 보고 쫓아갔는데 그걸 누가 못 잡겠습니까? 이때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급히 작은 바위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금방 뒤따라오는 추격대에게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노라 페릭스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거미 몇 마리가 쪼르르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바위 입구에 거미줄을 쳐버렸습니다. 수색대가 거기 와서는 그 거미줄을 보고는 금방 쫓아왔으니까 여기는 있을 리가 없다 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노라 페릭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같이 약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던져 넣었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다닙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우리는 그가 누군지 잘 압니다.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계시는 주님, 고난의 현장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풀무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풀무불이 두려워서 도망치며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의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풀무불에 던져지지도 않았는데 이야, 저기 던져지면 너무너무 뜨거워서 다 타 죽겠구나. 지레 겁을 먹는 두려움입니다. 막상 던져지면 그 속에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설사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풀무불을 보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부도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를 만날 것 같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벌벌 떠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상 부도의 불에 떨어지게 되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풀무불 속에도 계십니다. 풀무불에 안 던져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던져져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199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한 문학의 스승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큰 전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히로키라는 정박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과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들 히로키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나의 문학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포장된 고난의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맞닥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